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계시록 19장입니다. 계시록 19장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받들어 읽읍시다. 시작. 이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는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서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 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 죄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9장을 우리가 통독하는 가운데 아마 여기까지 오려면은 한 1180여 장, 1183장, 4장 이 정도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전체 우리가 성경을 묵상해 오며 통독을 해 오면서 이제 19장이 왔는데 오늘이 또 사실은 아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절 아침입니다. 그래서 성탄절 새벽 예배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 문의가 몇몇 분들한테 있으셨는데 저는 그래서 오늘 은근히 기대를 했어요. 많은 분들이 오실 것 같구나 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아주 평범하게 평일처럼 오셨습니다. 아니 평일보다 더 적게 오셨는데 아무튼 괜찮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탄절 새벽 예배 말씀을 따로 준비를 해야 되나 그랬는데 계시록 19장이기 때문에 다른 준비를 못 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셨잖아요.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신 다음에 완성되는 것이 19장이에요. 그래서 아기 예수의 탄생이 성탄절에 시작을 하면 이 19장 어린 양의 혼인 잔치는 그 모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완성이 완전히 이루어져서 이게 결혼하게 되는, 여러분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늘 흥분과 감동을 주게 되어 있는 예식이죠. 왜냐하면 예전에는, 요즘은 뭐 엄마 아빠한테 가서 나는 누구 사랑해, 나 결혼할래, 그러면 아유 그래 결혼해라 결혼하는 것만으로도 감사 뭐 이럴 텐데 예전에는 그러질 않았어요. 허락을 얻었어야 돼요. 근데 허락을 얻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가만히 있어봐라, 기다려봐라, 그러다가 나중에 허락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참 어려워요. 근데 결혼을 하게 되면, 결혼식에 들어가게 되면 그런 감동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 요한계시록 19장은 바로 그러한 감동 속에서 지금까지 수십억의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환난 속에서 기다리던 날들이 언제냐? 어린 양의 혼인 잔치 날이다. 그래서 아마 오늘 새벽에 오신 분들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고 마지막 날에도 우리가 예수님의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서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기 오늘 본문에서 보면 특별한 1절부터 10절까지가 예수님의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대한 재반적인 그런 이야기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벨론의 심판에 대한 찬양이 1절부터 5절까지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을 세워 가시기 위해서 바벨론의 그 모든 역사들을 다 음녀 바벨론이 멸망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고요. 1절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찬양을 통해서 새로운 예배가 어떻게 드려지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 19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2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자, 여러분, 이 일 후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음녀 바벨론이 멸망을 당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제 하늘에서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늘에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 이미 땅에서 남아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없을 만큼 많은 환난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운명을 달리합니다. 죽었어요. 순교했어요. 그래서 진정한 찬양은 어떠한 찬양이냐? 하늘로 올라간 사람, 순교해서 그의 생명이 끝난 사람들, 그들이 커다란 그 큰 음성과 같은 그런 목소리로 함께 모여서 찬양하면서 영광을 돌리게 된다.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찬양의 내용이 1절 후반부에 보면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따라해 봅시다.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여러분, 할렐루야라는 게 신약에서는 여기에서 처음 나와요. 구약에서는 할렐루야가 나온 부분들이 어디에 있어요? 대부분 시편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의 내용들을 이렇게 살펴봤을 때 할렐루야가 언제 나오는가? 마땅히 찬양을 받으실 여호와 하나님. 특별히 그 할렐루야의 내용 속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율법을 통하여 진정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역사하실 때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있을 때 하나님은 시편 이 할렐루야라고 하는 이것을 통해서 찬양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날에 우리가 어린 양의 혼인 잔치 하나님의 그 마지막 심판 후에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부를 수 있는 찬양은 어떤 찬양이에요? 할렐루야 찬양. 예.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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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렇게 쫙 나오는 찬양. 그래서 다른 노래는 몰라도 어떤 노래는 알아야 돼요. 이 할렐루야 노래는 알아야 돼요.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승리가 언제 이루어지느냐? 믿음의 사람들의 진정한 승리는 바로 그 어린 양의 혼인 잔치 자리에서 비로소 승리의 역사를 맛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괴롭힌다고 그냥 가서 막 주먹으로 패가지고 내가 이겼다, 이거는 진정한 승리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가운데, 왜 예를 들어서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콩쥐와 팥쥐, 신데렐라 이런 것처럼 의붓 엄마가 자기 이 의붓 동생만 데리고 너는 저희 가서 청소하고 있어라 그러고서는 백작의 결혼 잔치에 갔는데 그거는 안 되고 나중에 이렇게 요정이 와가지고 옷을 입혀주고 호박으로 마차를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착 가가지고 그 백작의 아들과 결혼을 하게 되는 그런 혼인잔치. 그러니까 남들은 다 외면하고 질이 멸렬하게 핍박을 받고 환난을 당하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믿음의 성도들의 최후의 승리는 언제 이루어집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 자리에서.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미리 내가 동치미를 들여 마시려고 하지를 마세요. 예. 김칫국부터 마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김칫국을 마시는 것은 이 19장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오직 주님 안에서 마음을 완전히 겸손하게 낮추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복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할렐루야를 선포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 이 19장에서 4번이나 반복돼서 나오는 이 할렐루야는 바벨론의 멸망을 일한 하늘의 찬송이고 하나님의 심판은 분노의 폭발이 아니라 공의의 회복이 되시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분이 아니라 역사의 불의를 반드시 바로 잡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여기 3절에도 보면은 그 할렐루야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3절 시작.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아멘. 네, 그리고 이제 4절에도 또 보면 또 24장로와 내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어떻게 해요? 아멘 할렐루야 하니. 그리고 6절에도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어떻게 해요?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그래서 여러분 할렐루야는 언제 고백되어지는 찬양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올바른 통치 앞에서.
이 올바른 통치는 뭐예요? 악한 마귀의 권세를 다 멸하시고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들을 하나님의 손으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역사를 바라보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로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바로 그 하나님의 진정한 정의의 통치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준비되어진 신부의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여기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요. 그리고 신부는 누구입니까? 이 땅에 준비되어진 교회, 성도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 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진정한 영광을 돌리고 있는가?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위하여 준비한 그런 예식을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크게 기뻐하며 영광을 돌리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것으로 그 혼인의 진정한 은혜, 영광을 나타낼 수 있을까? 8절에 다시 보면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할. 세마포라고 하는 것은 하얀 무명실로 만든 귀한 옷, 순결함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잘 지켜나가는 순결한 역사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누구에게 입게 하셨냐면 신부에게 입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결혼식에도 결혼식의 신부의 웨딩 드레스는 어떤 색깔이 주로 많죠? 하얀색이죠. 그래서 그 하얀색을 입는 것이 바로 순결함을 나타내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이게 8절 후반부에 보면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무엇이다 그랬습니까? 옳은 행실이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율법적인 신앙에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은혜 중심의 신앙을 지향하는 교회 공동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간에, 마지막 때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펼쳐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환난과 핍박 속에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지켜왔던 믿음의 사람들을 다시 한번 불러주시고 그들에게 세마포 그 순결한 옷을 입혀주시는 그런 놀라운 영적 승리, 최후의 승리를 허락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마지막에 우리가 세마포 옷을 입기 위하여 계속해서 깨어서 주의 말씀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심령으로 살아가야지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면은 천사는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아멘. 그래서 기록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뭐가 있다는 거예요? 복이 있도다. 우리가 그러기에 믿음 생활할 때 마지막에 어디에 들어가야 됩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깨어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이것이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그러기에 기록을 하라고 말씀을 해주셨죠. 그런 말씀이 있기에 10절 시작.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천사에게 함부로 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인간과 같은 그러한 동일한 형제들이기 때문에 그에게 경배할 필요가 없다. 경배한다는 것은 엎드려 꿇어 그에게 오직 납작 엎드려서 그에게 영광을 돌리는 예배자의 자세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결혼식임과 동시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가 되어서 영원한 기쁨에 들어갈 수 있는 예배 의식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그러면 이제 11절부터 나머지 부분들은 어떠한 일이냐? 여러분, 여기에서 백마를 탄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시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러면서 어떻게 나타나느냐? 거기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죄악의 역사들을 다 물리치시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시죠. 최후의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 은혜의 길을 열어주시는 거죠. 그런 역사가 있은 다음에 17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7절 18절 시작.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끔찍한 말씀인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거짓 선지자들의 최후를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큰 잔치를 대비해서 하나님께서는 정치 권력, 종교적인 거짓의 결탁, 그 즉시 불못에 던져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체제는 결국 스스로 무너지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기에 하나님의 심판은 찬양의 이유가 되고, 교회는 패배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순결한 신부가 되어야 한다. 역사의 마지막 주인은 어린 양이시다. 성도의 삶은, 소망은 탈출이 아니라 혼인이고, 모든 거짓 권력은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 앞에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고난받고 있는 현재의 교회들에게 요한은 사도 요한은 너희는 신부다. 역사는 이미 결말을 향해 가고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적인 선포를, 심판의 선포를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은 아직까지, 그래서 예수님의 요한복음 17장에서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어떻게 했어요?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절 새벽입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에서 펼쳐지실 공생애와 더불어 우리에게 보여주실 영적인 구원의 섭리의 길들을 쭉 살펴볼 때, 환난과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믿음을 지켜 나가는 사람들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그리고 마침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그 혼인잔치와 더불어서 땅에서는 백마 탄 사람들에 나타나서 모든 영적인 죄악의 세력들을 심판하시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제 20장, 21장, 22장 새로운 천년 왕국이 시작이 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마시고, 신부가 되는 교회에게 이미 결말을 향해 가고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깨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잘
참고 기다리라고 격려해 주시는 말씀 앞에서 아멘으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한번 통성으로 기도할 텐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통독 과정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어 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한 은혜를 힘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진정한 기쁨과 은혜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성탄절 예배 11시 예배를 위해서도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모든 성도가 함께 모여 예배할 때 진정한 은혜와 기쁨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합시다.